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고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유동치 아니하로다. 세상 모든 구석구석에 주님의 권위와 통치력이 다 삽입되어 있음을 저는 매사에 느끼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주님 없이 이루어지는 없음을, 주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그 뜻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합시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번향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조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출령 당할 때 도우소서. 맘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주장할 날이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참 인간은 편히 죽을 수 없어서 환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언제든지 편히 죽을 수 있는데 세상에 대한 전체를 알지 못하고 자기 것만 자꾸 챙기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뜻을 부릴 수가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뜻,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도 전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뭘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그 뜻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주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편안함과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더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에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길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특수성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기다가 집약해서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옥이 무엇인가를 꼭 죽어서 아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특별하게 지옥이 이런 것이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내부에 아예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지옥을 규정해서 상설 지옥 처소로 이스라엘이 그 안에 들어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기능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죽어봐야 안다는 거 말고 안 죽어봐도 알 수 있는 미리 당겨서 경험케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지옥이 뭐 하는 곳이냐? 지옥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륙의 골짜기라 되어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가 사륙의 골짜기로 바뀐다는 것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간들이 하던 그것이 바로 지옥 갈 자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일을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 장소에서 계속 일어났고 그 결과가 뭐냐? 다 죽여버린다, 사륙한다, 다 죽여버린다 하는 장소가 사륙의 골짜기로 칭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하나님께서 그 안방 좀 내놔라, 내 그것을 지옥이 무엇인지를 내 알려주도록 안방을 사용하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겁날 겁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 되기를 원하지 우리 가정 항복판에 의도적으로 지옥을 굳이 만드셔야 됩니까 하고 이게 반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겠다면 그냥 지옥을 만들도록 우리 모든 것을 내놓는 역할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할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소유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소유자가 됐어서 천국이 무엇인가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지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내가 율법을 너희에게 주노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천국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요거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천국과 지옥, 인간들이 그렇게 궁금하는 죽어야 안다는 그 천국과 지옥을 안 죽어도 살아 생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기능화 시키는 겁니다. 이 기능화 시키는 거,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요새 말로 한다면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 기계는 인간의 자신의 의도와 자기의 계획 같은 것을 일체 그걸 무시하는 것이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동작하는, 그 기계가 설비하고 맹하고 돌아가는 움직임 그 자체가 기계거든요. 무엇이 나올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 기계 자체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기계 소관이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자신이 기계에 대해서 그럼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로봇이냐? 나도 뭐 생각할 수 있는 인격체다. 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 뭐 그런 우리의 자율성, 자유의지도 있잖아. 뭐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계 되기를 거부하면 우리에게는 뭐도 같이 날아가느냐? 감사도 고마움도 날아가 버려요. 감사라 하는 것은 내가 기적을 베풀지 아니해도 되는 데서 오는 게 감사예요. 내가 큰 업적과 큰 결과를 안 남겨도 되는 상황이 바로 고마움과 감사입니다. 뭔가 어떤 실적과 기대치를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가 싸그리 감사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건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겨야 될 텐데, 패배하면 안 되는데,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뭐 이게 땀이 삐직삐직 나면서 긴장이 되면서 온몸이 자율신경 모든 체계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막 가동이 되지요. 긴장이 바짝 되고 그런 식으로 이게 뭐 하루를 사더라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밖에 안 돼요. 세상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드느냐? 슬픔을 가상하기 때문에 그래. 내 뜻대로 안 되면 나 슬퍼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슬픔이 자꾸 가상이 되기 때문에 힘든데 인간은 왜 슬퍼해야 되는가? 그거는 본인이 하나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 세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인간은 슬퍼하는 겁니다. 먹히지도 않는 이야기 지금. 무슨 이야기냐 이게 쉽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지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하면 나 지옥 안 갈래 하고 있다고. 벌써 지금 하나님의 취지와 우리의 뜻이 지금 삐뚤어 어긋난 거예요. 지옥 가고 난 지옥 안 갈래 천국 갈래요 하는 것은 그거는 네가 내세울 네 주장이 아니다. 네가 그런 잽이 뭔데 그런 입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계라니까요. 지옥 보여주면 지옥 보여주면 되고 천국 보여주면 천국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 지옥과 천국을 보여준 데 있어서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내가 주관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특징은 율법이 인간 위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인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인간 위에 있다면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고마워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갇힌 상태, 말씀에 갇힌 상태. 말씀의 능력에서 도망치고 싶어도 못 도망치는 겁니다. 이 성도도 매 순간 그런 체험을 하게 돼 있어. 성도도 뭘 해도 어느 구석에 가도 그것이 성경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갇혀 있다 하니까, 이 갇혀 있다고 제가 언급을 하는데, 이건 원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에덴 동산에 갇혀 있었어요. 안 갇힐 데가 없었습니다. 다만 좋은 환경 속에 갇혀 있었지요. 그걸 나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것은 갇혀 있음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네가 뭔데 나를 가두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나님도 신이야, 나도 신이야. 나는 나의 세계를 따로 펼칠 거야. 이거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능 가운데서 두 가지만, 딱 세 가지도 아니에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지옥에 갇혀 있는 면면과 천국에 갇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때그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천국 내 나라 할 때 천국 내 보이면 되고, 지옥 내 나라 할 때 지옥 내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은 둘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에 갇혀 있고 하나는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천국에 갇혀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네 이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갇혀 있다 하니까 막 기분이 되게 나빴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의 명단에 네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다. 그 노트에 적혀 있어요. 명단에 생명책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명단에 적혀 있는 명단에 적혀 있는데 그게 생명책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출애굽기 32장 21절,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가 내가 내 책에서 지어버리라 이랬어요. 생명책의 명단이 이게 있는 이유가,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서 죄를 범하면 생명책에서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첫째는 안 돼, 지어버리면 안 돼, 이거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지요,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반응 하나 있어요. 또 다른 반응이 궁금하죠. 또 다른 반응은 이거예요. 아, 생명책이 그런 거구나. 아, 내가 생명책에 대해서 알게 되었네. 죄 지은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생명책이네. 반갑다 생명책아, 뭐 이런 거, 이런 반응.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죠? 생명책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보다 생명책이 우선이며, 그게 바로 생명책이 우리에게 갇혀있는 자에게 가르치는 원리 원칙이라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보다 생명책이 우선이라는 이 조건을 네가 흔쾌히 받아들이겠느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뭐 이렇게 물론 결혼식장은 아니지만, 결혼식장을 하면 저도 주례를 여러 번 수십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신부인 여러분은 신랑인 주님의 생명처럼 사랑하시겠느냐? 이게 결혼 혼인자측이라면, 주께서 물으신다면, 그래서 뭐 여자가 아니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요 하면 여기서 결혼식은 무효로 끝났습니다. 예. 이 신부는 신랑에서 이제부터 제외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호수 돌린 거 다 돌려보고 뭐 파토 나버리죠. 근데 어느 결혼식장에서 신부는 신랑을 사랑했냐 할 때는 예 하면 또 부끄러우니까 예라고 줄에만 들을 수 있도록 뭐라고요? 예 알았어요. 예라고 했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질문이 제가 꾸며낸 질문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29절에 벌써 나옵니다. 성경에 벌써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세례요한이 자꾸 주위에서 너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례요한은 어떻게 답변하냐 하면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뜻인 거예요. 왜 내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고 신랑 소관인데 왜 자꾸 내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왜 나한테 자꾸 들이대고 질문을 던지냐 이 말이죠. 너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됐냐?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 어떻게 할래? 네 지옥 갈래 천국 갈래 묻는 것은 그 묻는 본인이 지금 예수님보다도 본인이 너무 예수님보다 본인이 우선직이라서 그런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자가 너 어떡할래? 이래 살아서 네가 그 생명책에 죄 많이 지으면 잘린다는 걸 네가 들었잖아. 들었어. 나 지금 걱정돼 죽겠어. 나는 죄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 지금 생명책에 너는 없는 것 같아. 걱정돼. 너는 걱정 안 돼. 나는 걱정 안 돼. 왜? 난 내보다 생명책이 우선이니까. 여러분 이걸 흉내라도 낼 수가 있겠어요. 흉내라도. 이게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갇혀 있음을 흔쾌히 좋아한다니까요.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갇혀 있는 신세가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 낙원이에요. 낙원은 갇혀 있는 곳이에요. 지금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갇혀 있는 걸 기분 나빠하지. 죄 짓기 전에는 낙원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에 세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무리에 이렇게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금식 기간인데 당신은 왜 온 나라가 다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은 온 나라에 지금 고난주를 지키는데 당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당신은 왜 금식 안 해? 이거 바리새인도 이야기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야 합니까? 14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답변 드리기 전에요. 먼저 이런 취지로 먼저 답변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왜 하는데? 누구 좋아놓고 금식하는데? 금식에서 뭐? 금식에서 얻고자 하는 그 기획과 의도가 뭔데? 쉽게 말해서 인간이 뭔가 기획과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진다는 말은 그만큼 불안하고 초조하고 거심되고 걱정된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기계가 아닌 거예요. 자율적 존재라고 지금 우기고 그걸 자기 서에 계속해서 자기를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율적으로, 나는 내 뜻대로, 내 선택대로 내가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된다를 본인이 자꾸 주문해 오듯이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르게 살면 좋은 나라 간다.
착하게 살면 좋은 나라 간다. 이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본인에서 본인이 해방되지 못한 게 지옥이잖아요. 본인의 의도와 목적에서 본인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은 뭐냐? 나 말고 다른 분이 계시다. 나 말고 자꾸 나보고 넉달 내지 말고 나하고 따지고 멱살 쥐고 시비 걸지 말고 나 말고 다른 분을 보라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는 분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외치는 자를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요한은 나는 어떻게 됩니다 가를 나는 어떻게 돼요? 나 구원 받아야 지옥 가요 라는 것을 내가 내한테 외치지 않아요. 외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분의 기기니까, 그분의 소리니까, 목소리니까, 마이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꼭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 들려요. 목사님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교인 몇 명 남아있겠습니까? 이래 교인 몇 명 남아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투로 반박이 들어요. 그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설교하고 목사하고 설교하고 저도 교인이 한 50명은 돼야 밥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좀 무거운 주제가 되어버려요. 50명 돼야 개척교회 안정권에 들어간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50명 돼야. 이것은 목사의 고민뿐만 아니에요. 그냥 커피 카페를 차려도 마찬가지예요. 카페 차려놨는데 하루 손님 모르겠어요. 한 200명은 300명, 100명 더 올릴까요? 한 300명은 돼야 가게세 내고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밤에 꿈을 꾸나 아침에 일어나나 꿈속에도 이 걱정이 떠날 새가 없어요.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짐이 이중짐이에요. 하나는 손님이 와야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 또 장사하고 돈 번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에 혹시 내가 소홀히 해서 제대로 천국 대처를 못 해가지고 지옥 가면 나 어떻게 이 고민거리가 두 개의 고민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적당한 균형 맞추기. 예, 주일날 오전은 가줄게 뭐 이런 거. 예, 바쁘면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오고 뭐 이런 거. 직장이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자꾸 조율을 하나님을 상대로 조율을 하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포진되어서 이스라엘을 넘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은 아주 버릴 수는 없고 그거는 정기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되 그들과 똑같이 그들이 너무 잘 사니까 그들이 잘 사는 비결을 알아서 그들 생활 방식을 그들대로 하는데 그 이방 민족의 특징은 뭐냐?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해주는 신이에요. 그냥 미기는 대로 복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잘하면 그 돌아온 것도 많고 내가 뭐 이게 충실하게 성의 없으면 어떤 대가 지고 되고 그 밀당이 가능해요. 밀고 땡기가 가능한 신이 바로 우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호와 섬기고 예루살렘에 여기 그 문이 있는데요. 이 오지병이 하는 게 오지병이 뭐냐? 오지병은 만들다가 중간에 조금이라도 안 되면 그냥 다 전체를 다 깨야 돼요. 오지병에 있는 문은 무슨 문이냐? 그 깨지는 것들만 사육당한 병으로 치면 사육당한 병들 쓰레기이고 그 쓰레기는 나중에 가루를 만들어서 어디 또 수출한답니다. 그 당시에도 수출 없이는 못 사는데. 욕조 같은데 여기 밑에 주방에 반질반질할 때 그때 오지병 그 재료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고 그 문이 하시던 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길쭉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면 그 남쪽에 이 골짜기에 골짜기 하시던 문이 있어요. 거기에 토기장이 자네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깨진 것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충실하게 우상을 섬겨온 거예요. 충실하게. 이 말은 율법은 율법이지만 율법이 내 속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는 것을 충실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쪽에도 충실하게 그 결과를 줘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사륙의 도시, 다시 한번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가 신약적으로 하면 지옥입니다. 네가 지옥이 되어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이쪽에 갇히지 않으면 이쪽에 갇혀 있고 지옥이 아니면 천국 갇혀 있다는 이 사태를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지옥으로 만들어 줄게. 그래야 율법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상황인지를 알아라 말이죠.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조지고 망했다는 거. 다시 말해서 나는 뭐든지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내 뜻을 아주 뭉개버리고 박살낸다는 이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망하면서 복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가 다시 한번 기계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순간입니다. 기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어려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뽑아 드린다면 누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8장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절에 갔는데 주께서는 이 부처 귀신을 쫓아냈다. 그때 인간에게 탄박 드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서시려는구나.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제자 되기를 원했지만 주께서 아싸라 말아라.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왜 주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큰 간증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자기와 함께 다니기를 거부하셨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어 버렸어요. 이제는 예수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거. 인간에게는 보람 있는 일은 인간이 계획하면 안 돼요. 인간은 그냥 살지 보람있게 살면 안 돼요. 왜? 인간은 어디서도 주님의 기계가 아닌 적이 없기 때문에. 기계에다가 이쁜 기계, 뭐 보람 있는 기계 이런 거 없습니다. 참한 기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옆에 붙어 있어도 기계요. 주님께서 멀찍이 떨어져도 주께서 서시는 기계입니다. 다만 성도가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정확한 그 정답이 돼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냥 냄새예요. 그냥 냄새 피우는 기계라고요. 그냥 어느 자리에 있던 그 향기 피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갇힌 자이기 때문에 내 계획을 내가 수립하면 안 돼요. 다만 나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이 복음이고 말씀이고 그 천국이고 그것이
생명책이고 그것이 먼저 나보다 우선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그런 천국이 있다는 사실, 천국이 그런 세계라는 것을 있는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향기를 피우면 될 문제지, 어떤 목회를 한다든지 어떤 교회를 세워서 크게 부흥한다든지 그러한 비전 계획은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있는 장소가 우리가 마련한 장소가 아니고 주님이 기계로서 살렸고 주는 장소기에 어떤 위치에 어떤 시간 어떤 환경이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합시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가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기 내가 시작할 일이 아니었고 주께서 시작한 일이기에 주께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